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여섯 인봉 심판이 오늘 말씀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첫째 인으로부터 여섯째 인까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 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여러 가지 이 재앙들을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첫째 인에는요, 흰 말을 탄 정복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정복하는 자의 상징입니다. 최근에 사진을 보니까 이 백두산 근처에서 김정은이가 북한에 이 백마를 타고 이 겨울에 따르는 지도부 요원들과 함께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백마는 역시 하나의 정복자, 또 지도자, 최고의 통치자가 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에서 흰말을 탄 정복자가 나오는데 큰 전쟁에서 승리한 이 무한 정복의 의미를 품고 있고요. 또 3절에 보면 둘째 인이 나오는데 이 전쟁에서 쓰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붉은 말이란 것은 우리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피를 흘리고 쓰러지듯이 전쟁과 이 반란, 이 살인으로 인해서 이 평화가 완전히 붕괴되고 깨지는 상황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절에 보면 셋째 인이 나오는데요. 셋째 인은 이 기근에 이 검은 말입니다. 흑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세상이 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 또 하이 인플레이션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물건값이 도저히 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화폐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마치 남미의 베네수엘라처럼 이 물건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계속 물건 공급이 적고 수요는 많다 보니까 이 공급이 제한적이고 또 생산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뛰는 겁니다. 생필품 가격이 오르고요. 먹고 사는 이 식량 문제가 큰 문제로 치닫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기근과 지진과 비가 오지 않아서 이 생산량이 완전히 줄어들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쓸 생필품이 부족하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넷째 인이 나오는데요. 이 사망을 상징하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나오는데 이는 전쟁과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겪게 되는 이 칼로 배임을 당하고 총으로 살인을 당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핍박이 오게 되고 환란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상징하는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은에는요, 어린 양의 진노, 그러니까 이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지진과 이 천체의 대혼란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별과 달과 이 해가 이 빛을 잃어버리고 이 하늘이 우리가 보는 육안에 보는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완전히 말라서 이렇게 두루마는 것처럼 이 하늘이 마치 이 펼쳐놓은 이 어느 한 장막처럼 두루마기를 말듯이 없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어 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어린 양이 7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은 이제 7인을 떼시는 분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7인을 떼시는데 첫 번째 인을 7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1절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바로 떼니까 이 2절에 백마, 이 하얀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고 나와. 활을 가졌다는 것은 이 무력을 상징하는 거죠. 이 활로, 이 무력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이 정복자, 이 독재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모든 이 나라를 이 세계적인 이 통치 세력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우뚝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력을 가졌고 활을 가졌고 그가 이 활을 갖고 면류관을 받고 그 승리의 이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를 거듭하고 결국은 최종인 이 세계를 움직이는 통치자가 되어 간다라는 거죠. 백마탄 자가 나오고요. 3절에 둘째 인을 이제 어린 양이 떼게 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붉은 말 탄 자가 이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서 허락을 받고 그가 땅에서 모든 화평을 제거해버리는, 제하여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죽이게 하고요. 또 큰 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제 도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화를 깨고 화평을 깨고 이 붉은 말의 이 피를 상징하는 이 붉은 말, 이 살인을 저지른 것을 이 큰 칼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거기에 평화와 자유와 모든 개인의 재산과 모든 생명들을 다 앗아가버리는 이 통치자를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절에 셋째 인을 떼는데 이제 검정 말을 탄 자가 나오죠. 거기에는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이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상징을 해보면 우리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팔 때 무게를 재가지고 뭐 키로에 얼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몇 근에 얼마 고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상거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검정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어떤 화폐의 가치를 그 당시에 상징을 하죠. 어떤 이 한 데나리온의 이 가격에 밀이 한 대고 또 보리가 5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거래를 상징을 하고 있고 어떤 거래, 어떤 비즈니스,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매매하고 서로 팔고 사고 하는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검정말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정말이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나오죠. 조건에 감람류 하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뭐죠? 감람류를 통해서 올리브 오일이죠. 올리브 오일을 통해서 감람류와 또 포도주 우리가 잔치집에 빠져서는 안 되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풍속 가운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이건 해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제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떼게 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청황색 말이 청색과 황색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청황색 말, 뭐 푸름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멍든 색깔 같은 그런 약간 보기가 흉한 색깔이죠. 우리가 피멍이 들거나 또 어떻게 다쳤을 때, 부딪혔을 때, 타박상 이랬을 때 약간 청석 푸른색기를 띠고 약간 황색기를 띠는 청황색 말을 상징합니다. 이 청황색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탄자의 이름을 사망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 그러니까 그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그러니까 사망의 이 모습이 청황색이 이게 같이 어우러져 있는 색깔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바로 사망이다. 그 사망을 통해서 바로 음부의 권세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땅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땅의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1이 그 권세를 얻어서 팔고 검과 흉령과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또 땅의 짐승들로서 죽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 검은 무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근은 천재지변을 통해서, 그리고 또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땅의 짐승들이란 것은 이 야생동물들, 여러 가지 사자라든지 들깨라든지 여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카요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사망의 이 들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땅의 4분의 1이 완전히 멸하게 돼버리는 이 청황색 말에 이 사망을 상징하는 이 네 번째 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5째 인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또 하나님의 그 가진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거를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을 지키다가 내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 바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순교하는 자들이, 이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 있는데 10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내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옵소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그 마음에 그 신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것을 참고 계시겠습니까? 이 땅의 정의를 공의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이 땅에서 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이 살아남고 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이 순교자들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것을 갚아주시지 않겠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세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흰 두루마기, 우리 한국 같은 두루마기죠. 흰 코트를 이제 입혀주십니다. 흰 옷을, 세마포의 흰 옷을 우리에게 갈아입혀주. 그거 바로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죠.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아직 잠시 동안 잠시 동안 너희가 쉬고 있어라. 그러나 그때가 찰 때 그들의 그 동무들과 그들의 형제들과 종들이 너희들처럼 순교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는 얼마나 많은 수가 죽어야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그 때가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잠시 쉬어 있어라. 내가 흰 두루마기 옷을 너에게 입혀주고 잠시 낙원에서 쉼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섯째 인을 이제 떼실 때 큰 지진이 나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마치 우리 그 강렬한 그 햇빛이 어떻게 되냐면 상복이라 상복. 우리가 이제 이 상갓집에서 무엇을 입죠? 이 검정 옷을 입죠. 검정 상복을 입죠. 이 검어지고 상복처럼 검어지고 달이 블러드문이 되죠. 달이 온통 피같이 된다. 그러니까 달이 그 달빛이 완전 피로 멍들게 되고 또 그 태양 빛이 완전히 상복처럼 검게 걸려버리는 그런 상태로 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 큰 지진과 동시에 이런 이 천체지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되죠? 온통 어두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해와 달과 이 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해는 검어지고 달은 완전히 블러드문으로 핏빛으로 바뀌고 이 별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1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늘의 별이 마치 무화과 나무의 이 대풍에, 이 큰 바람에 흔들려서 이 익지도 않는 그 설익은 열매가 바닥에 두두둑 우르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땅에 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에 덜 익은 열매가 큰 바람으로, 큰 폭풍의 바람으로 대풍을 통해서 바닥에 완전히 우수수수 떨어져 버리듯이 그런 현상이 천재지변의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해도 마찬가지고 달과 별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지진과 같이 이 천재지변이 완전히 검정빛, 그 다음에 블러드문, 그 다음에 밤에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완전히 우수수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엔요, 하늘의 그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이 육안으로 보는 이 하늘이 이제 두루마기처럼
둘둘둘 말리는 것 같이 떠나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산과 이 엄청난 산이 움직이는 거예요. 산과 그 섬들이, 바다에 떠있는 그 섬들이 제자리에서 움직여버려요. 제자리에서 옮겨져서 바로 바다에 그냥 침몰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고요. 또 달을 섬기고요. 또 산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이 큰 이 당산나무를 또 섬기고요. 이 목석과 금과 은과 황소, 금황소를 섬기는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천재지변이 다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별이 막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하늘이 갑자기 종이처럼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려서 사라져버리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지 연출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그 산의 굴과 산들의 그 바위 틈에 숨어서 자기 몸에 은신처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불안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이 천재지변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니 나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마지막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나도 곧 죽겠구나. 나도 이 미미한 이 존재, 이 하늘 창조하시고 모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니 나도 결국은 죽게 되겠구나라고 그들이 즉시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이렇게 환탄의 메시지가 17절에 우리 계시록 6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이 환난의 때에 결국은 자기들도 멸한다라는 것들을 은연중에 또 감각적으로 그들이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계시록 6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임봉을 떼신 예수님 어린 양, 얼마나 이 무서운 이 말을 탄 자, 그 상징하는 이 상징의 그 메시지가 있죠. 여러 가지 백마로부터 시작해서 백마, 그 다음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정말, 청황색 말, 그 다음에 이 사망의 이 순교자들의 그 심판을 호소하는 메시지,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어린 양의 그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천재지변, 지진과 천체 대혼란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겁낼 것은 이 환란의 때에 우리가 이 어떤 환란과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임할까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환란에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또 그 가운데 죽더라도 우리가 배교를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공로를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우리가 안식한다라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존재, 우리가 살면 영원히 살고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존재임을 저희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삶은 이미 죽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영혼을 멸하시고 육신을 멸하는 이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 압니다.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자, 기도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와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